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휴가도 많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휴가를 이제 떠납니다. 국내 여행을 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여름에 어디에 갔다 오셨나요?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은 또한 이제 어디를 가시든지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해외를 가고 싶다면 터키를 가고 싶습니다. 튀르기예인데요. 이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곳에 저의 친구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고 싶은 이유는 초기 기독교의 어떤 선교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슬렘 땅이지만은, 모슬렘의 국교로 하고 있지만은 초기 기독교가 전해졌던 이방 선교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을 가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는 소아시아 7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이 로마의 옥중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했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특히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장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시작되어집니다. 헬라에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는 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 당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라는 그러한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식에서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가정 안에서는 또한 누구이십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인식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는 정서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회의 구성은 세상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교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즉 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7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빼놓고는 절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죠.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도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빼놓고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는 교회이며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과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어울리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적인 죄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으며 영원하고 불변적인 형벌을 받기 합당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로 해결하지 못했던 심지어 온 인류가 물속에 장사되는 형벌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죄를 속량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임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을 성도라 부릅니다. 그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모인 성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나아가기에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존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존재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게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 아는 것도,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아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알게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을 노래하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을 지은 존 뉴턴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로 지은 찰로트 엘리엇입니다. 이분들은 그 은혜의 비밀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무엇인 줄을 알아서 그들은 이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곡을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그 비밀을 알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계획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때 기쁨으로 그것을 알리셨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자녀를 키우셨고 또한 성인이 된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통해서 오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가장 보람되는 것은 바로 키워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깨닫게 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비밀이지만은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우리는 꺼내어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비밀을 발견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에게는 세상에 대하여 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비밀을 선포하고 그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비밀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사명은 바로 복음 전거에 있습니다. 전해야 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오늘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과 믿지 않은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여서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뜻과 그 계획이 회복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가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서 그 후에 이 세상은 변질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상실되었고 세상의 방향성도 상실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기뻐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 기쁨의 계획과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모여서 교회를 세우시나요? 그 놀라운 회복,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드셨던, 창조 때 만드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인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는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바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하는 존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선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이나 역경이든 시련이든 핍박이든 형통이든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기업, 그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나요? 그것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앞부분의 구절들을 의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저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해서 내놓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높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소국을 입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피로 구속받은 자와 그의 피로 한 몸이 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이며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면 우리는 단식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형성된 정말 초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속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도장을 찍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도장을 찍으십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그 성령으로서 도장을 찍으십니다. 도장을 찍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은 단지 그 도장에게 찍힐 뿐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마치 자기가 발명한 것을 가지고 특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권은 그 소유권자에게 주어집니다. 작곡자가 이 작곡을 하게 되면 그 작곡에 대한 저작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작곡가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하거나 도용하게 되면 엄청난 벌금과 손해배상을 물어야 합니다. 인친다는 것은 확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은 그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것으로 도와주실까요? 내 삶에 풍성한 어떤 물질적인 거, 내 삶에 건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의 존재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처럼 존귀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찬양으로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망인 삶을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며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게 된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는 세우십니다. 이러한 존귀한 존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모임, 가치관의 같은 통일의 모임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어떤 취미로 모인 그런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속받은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그 비밀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도장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정하게 되고 보증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단 하나의 이유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 통해서 정말 당신 훌륭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시고 그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존재,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여 하러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